시편 119편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뭘로 유명합니까? 네. 성경 66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제일 긴 장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시편 117편은 단 2절이었죠. 한 장이 단 2절. 예전에 성경 읽기 하면 교회에서 이런 표를 나눠줘 가지고 네모난 데다가 이렇게 체크하게 하잖아요. 한 장 읽었으면 체크하는데 정말 시편 119편 읽을 때는 좀 아우 소리가 나죠. 한참 읽었는데 이거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반대로 117편은 싹 눈 한번 주면 딱 체크 한번 할 수 있는 제일 긴 장입니다. 길이가 제일 긴 장.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영국의 17세기에 오래전에 17세기 영국의 에딘버러 주교였던 조지 위샤든 일화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당시 영국의 그 사형 제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딱 사형 집행하기 전에 그 사람이 원하는 시편을 한 편 읽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위샤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왕에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사형 집행장에 올라갔는데 발판 위에 서서 시편을 이제 본인이 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집행관이죠. 그런데 몇 편을 읽을까? 그러니까 119편 읽어 주십시오. 한참 읽잖아요. 한참 읽는데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 잠깐만 음영이요 라고 말을 타고 뛰어오면서 사면령이 내려진 겁니다. 만약 위시하다가 117편을 했더라면 오기 전에 벌써 죽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마 알고 그렇게 했죠. 시편 119편을 읽어달라. 그러니까 이거 읽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살았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길다라는 거죠. 길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 시편 중의 하나예요. 이 119편이. 주일 오후에 제가 뭐 헌신 예배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면 시편 강의를 쉬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아마 금년 안에 119편을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지겹지 않습니다. 설교가 지겹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다라는 말과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는 끄집어내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편 강의를 시작한 게 지금 꽤 오래됐어요. 날짜를 정확히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보면 있습니다만은 새 예배당에 입당하기 이전부터 했어요. 우리 인도군 피난 시절 그때부터 어느 날인가 주일 오후에 시편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 하다가 이제 입당을 하고 했는데 벌써 입당한 지가 4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119편 왔어요. 그런데 이 119편은 22연이에요. 한 주에 1년씩 하면 22주가 필요한데 22주가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사람 들어가고 하면 거의 반년 동안 이제 시편 119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22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연은 8절씩입니다. 8절씩 22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번역 번호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119편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진 시를 이합채시
이합체시라고 부른다 그래요.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22자를 각 연의 첫 글자로 사용해서 어떤 연에서는 모든 절마다 그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9편 치고 오늘 우리가 1년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이 1년의 8절은 전부 원문에서는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알렙, 이게 지금 컴퓨터로 다운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좀 크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부족했는지 정확한 그 알렙이라는 글자가 아는 사람은 알렙이구나 하는데 글자를 모르는 분은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히브리어의 알렙, 영어로 하면 A, 우리말은 기역 혹은 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1년은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2년, 9절은 베이트라는 그런 글자가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22년은 타브, 알파벳의 마지막에 타브거든요. 타브로 끝나는. 특별히 이 1년은 1절, 2절부터 8절까지가 전부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멋진,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봐도 훌륭한 시에 속하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 시를 지으면서 첫 글자를 같은 글자로 계속 써내려가면서 스토리도 나오고 그게 시적인 운율도 있고 그게 감동도 있고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번역본에서는 도저히 이건 뭐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성으로 된 게 우리 지나갔습니다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1편이 그랬어요. 111편이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쭉 되었고요. 112편도 111편, 120편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중간중간 이런 이합체시의 형식을 가끔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119편, 이 대단한 시를 누가 지었는지 뭐 소개도 없고 표제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인이 누군지.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 시의 운율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대략 누구일 것 같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 어디 글을 이렇게 써보면 그 글이 이건 누구가 쓴 글이다라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이제 글을 많이 쓰고 많이 읽는 분들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이 없는데도 이 시편 119편은 아마도 다윗이 지은 시인 것 같다.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아주 유사한 주장들이,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 어떤 사람은 다윗보다는 다니엘일 것 같다. 혹은 에스라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주장도 소수 주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 그러나 대다수는 다윗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누구든지 이름이 누구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그 곁에 두면서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붙잡고 멀어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시편 119편을 쭉 진행하면서 176개의 절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뭐 이런 그 단어들을 주제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 율법의 관계, 계명의 관계, 이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년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뽑기를 복된 길에 있는 자라고 이제 했어요. 복된 길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된 길에 있는 자냐?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사람. 1절부터 3절까지 어쩌면 조금 교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성경 해석한 분들이 176절 가운데 1, 2, 3절이 교리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이 교리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기도와 권면이 이어지는 것이 4절부터 176절까지다. 뒤가 쫙.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앞에 1, 2, 3절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짧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3절밖에 안 되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인의 중심이 교리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그 교리를 기도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교리를 잘 정리하고 배우고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막 은혜 충만하던 사람이 그 은혜가 다 떨어진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합신 교수님들은 많이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옛날에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별로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롭지 못하다. 사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되면 될수록 더 신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막 부흥 강사 같은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교수님들이 여럿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아직 우리에게 선도 보이지 않은 그런 교수님들도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을 보면 아주 열정이 넘쳐요.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열정 과격해서 제가 모시기가 조금 거북스러워서 지금 미루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인데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우고 알면 그만큼 신앙도 성숙해야 된다. 신앙도 깊이가 깊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도도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다 아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요. 아는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머리만 커 있는 신앙 가지게 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늘 얕은 물에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교리를 깊이 공부하면 그 신앙도 깊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니? 교리 공부? 그래서 교리라는 말을 자꾸 깊이 하려고 해요.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9월 7일부터 제가 계속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 참 미루다가는 이거 시작도 못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3주 단위로 원하는 전도회에 한해서 왜냐하면 많이 하면 질문하기가 어려워서 원하는 전도회에 한해서 전도회별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3사 남전도회 시작을 했어요. 이제 9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원했는데 제가 원했어요. 자세히 보면 누가 원하는 이 말이 없어요. 제가 원했어. 그래서 3사 남전도회 먼저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전에. 그 다음에 4, 5 여전도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3주 끝나면 다음이 4, 5 여전도회.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원들이 원하는 전도회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시 3, 4로 하고 또 4, 5 여전도회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원하면 거기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왜 우리는 안 해요? 그러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필요하면 제가 해야죠.
근데 이번에 3주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교리 공부예요. 근데 교리 공부 이러면은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바이블 Q&A. 뭐 참 이름 참 멋지잖아요. 그치? 세련되게 바이블 Q&A. 옛날처럼 막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뭐지? 왜 이렇지? 라고 물음표가 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풀어서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래도 또 요즘은 뭘 얘기하나 하고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따로 책을 하나 더 샀어요. 요즘 책값 비싸. 그래서 종이로 안 사고 이북으로 사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구나. 예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궁금해하던 것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요즘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궁금해하는구나 보면서 또 그걸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교리적인 성경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집에 애들이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질문들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교리를 잘 깨닫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도 크게, 졸음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이 1절, 2절, 3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보시면서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직접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그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그 사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는 이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라는 이걸 앞에 끄집어내서요, 약간 원문의 그 분위기를 살리려고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첫 글자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의 첫 글자? 알렙. 네. 그 첫 글자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첫 글자의 의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1절, 2절, 3절은 시편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시편 1편 아시죠? 시편 1편이 뭐였어요, 내용이?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맨 앞에 알렙입니다. 시편 1편도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행복한 사람, 복된 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간다면 졸졸졸졸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많이 따라갈까요? 유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대세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주로 따라가는 게 어떤 겁니까? 대중적인 인지도,
그죠?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유명한 어떤 사람.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아주 유명한 있잖아요. 예, 그 영국에서 뛰다가 미국 간 친구. 예, 야, 이런 친구가 정말 우리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보고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저도 손자가 있지만 손자가 이 녀석이 운동신경이 좀 남다르다. 야, 축구 시킬래? 손흥민이처럼? 예. 아니 그건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어떻게 하나 딱 된 게 그건데 운동 조금 잘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따라가요. 야, 이거 운동선수, 연예인, 네, 스타. 옛날에는 스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는 말 대신 뭐라고 합니까? 모르세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돌이 꿈이에요. 자기가 우상 되는 게 꿈이래. 뭐 세상이 이 정신을 지금 잃어버려도 희한한 세상이 돼. 에? 너 꿈이 뭐냐? 아이돌요. 나는 우상요. 사람들이 나를 우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아이돌이라는 말을 아주 어렵지 않게 써버려요. 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행위가 온전하다. 온전하다.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성경에서 누구한테 온전하다는 말을 했죠? 누구한테? 노아한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냐?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죄 없다 이런 뜻 아니고요, 방향성이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 방향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방향이 아이돌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거기에만 다 정신이 빠져 있을 때에 노아는 그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뭐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은 바로 이렇게 말씀 보고 따라가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1절, 2절, 3절에 다 동사들이 뭡니까? 1절의 동사는 행하고, 2절에서는 지키고 구하고, 3절에서는 행한다. 이런 동사를 가지고 오죠. 이 동사들이 전부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은, 복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목표가, 우리 방향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초점으로 따라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한 교회예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헌금만이 아니에요. 봉사, 물론 헌금도 다 봉사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성도, 정말 믿음 있는 성도예요. 가장 복된 성도.
가장 복된 교회,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복된 사람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되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드렸죠. 1절도 3절이 교리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의 법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지킨다라는, 지키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참 겸손한데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주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시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명령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죠? 대사명, 대명령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현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은 이 사회 속에 있는 교인들이 뭘 잘하냐면요, 희석을 잘해요. 섞어버린다. 뭘 희석하느냐면은 말씀을 희석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시대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이런 걸 가지고 막 섞어놔요. 뒤죽박죽 섞어놔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의 방향을 이렇게 비틀어 놓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여기 시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아주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지할 만큼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을 잘 하지는 않아도 관람은 합니다. 순간순간 틈만 나면 많이 보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 사람은 그만 좀 하지. 가까이서 욕이라도 해버릴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욕을 하냐? 제 사촌 형이에요. 저 사촌 형인데 그걸 참 올려. 왜 이러나 봤더니 목사님인데 목회도 안 하고 신학교 교수하다가 교수도 은퇴했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제 딴 사람한테 시비 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의 신학이 저하고는 아주 반대적인 신학이거든요.
소위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이런 요소들 가지고 사사건건 뭐 자기 얘기를 영상으로 올리고 글로 올리고 나와 봐라 나와 한판 붙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도전적으로 해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무슨 힘이 그래 있는지. 아무튼 근데 그 형님이 예전에 젊을 때도 저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신학이 서로 안 맞으니까. 네. 저보다 안수를 늦게 받아요. 형이지만. 형인데 유학학원하라고 안수를 늦게 받아가지고 아주 젊을 때는 제가 큰 소리를 좀 쳤죠. 전도사가 감히 목사 말 안 듣고 제가 안수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 조용해. 나이가 훨씬 많아요. 저보다 상당히. 그런데 이제는 같이 목사고 거기는 신학교 교수하고 책도 쓰고 뭐 그러고 이제 은퇴했지만 그 이제 얘기를 하면 저를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를 무식하게 믿는다 그래. 얘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마 그래. 형은 얼마나 잘났는데 뭘 그렇게 교만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교만하게 믿지 마라. 형이 저보고 무식하게 믿지 마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식하게 믿으라고 그래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따라가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아니에요. 그대로 순수하게 단순히 복종하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유명한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지금 우리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난이라면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연약함이라면 연약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유함이라면 그 부유함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소서. 네. 어찌 보면 그럼 우리는 꼭똑같인가? 로버트인가? 아니에요. 로버트가 아니고요.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 4절에 주의 법도를 어떻게 지키게? 잘 지키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8절에 보면 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같은 말이에요. 8절에는 아주라는 말과 4절에 있는 잘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심히 깊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받은 말씀을 내 생각 가지고 요리하지 말고 그대로 그게 가장 순수하고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자꾸 하나님 건데요 내 형편이 이래가지고서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 그게 안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가져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는 내가 하나님 명령 지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무식하게 예수 믿읍시다. 무식하게 예수 믿자고요. 예, 뭐냐면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자. 이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온전하게 지키게. 마지막으로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3년은 주의 길을 사모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잘 지키게. 근데 문제는 그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시인은 마음 깊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를 원하는 거 하니까, 그림 실력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질 못. 제가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좀 그려서 보여주고 싶은데, 차가 뭔가 이렇게 쫙 나갈 때에 보통 우리는 차선이 있잖아요, 그죠? 차선이 있는데 차선은 가다가 저처럼 깜빡하면 차선 넘어갈 수 있어요. 전 차선 안 넘어갔지만 잘못하다 보면 차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차선을 하지 않고 차선 대신에 차선 바꾸게 할 수 있는 곳 말고는 한 1m 정도 되는 벽을 쌓아놔버려요. 양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말하고 있으니 들으십시오. 양쪽에 벽을 높게 쫙 쌓아놓고 그 가운데로만 가라. 그러면 부딪히든 깨지든 어쨌든 딴 길로는 안 갈 것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만들어 놓은 길로 갈 것 아닙니까? 앞차를 들어봤든 뒷차에서 부딪히든 뭐 벽을 끌든 뭐 무슨 해도 차보다 조금 넓은 공간에 1m 옹벽을 쫙 세워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차선 위반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우측으로 자꾸 기울어질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렇지라도 하나님 보는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양옆의 길을 굳게, 넓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으니 좌로도 우로도 행하지 않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그대로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근데 이거 제가 그저 그 생각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럼요, 사랑해야죠. 그럼요, 화합에 용서해야죠. 순종해야죠. 헌신해야죠. 다 아는데 그쪽 갈라는데 자꾸 옆으로 돌아가니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든든한 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셔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도록 다 붙잡아 주시는 그 힘.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 시대에 기록됐다는 것, 구약의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구약 시편에서 제가 계명에 모든 계명 색깔을 강조해 놨잖아요. 이 모든 계명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 가운데 이건 중요하죠. 중요한 거 빨간색 칠해가지고 내가 이건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시급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건 조금 패스하고
이건 패스. 요거 말고 요것도 좀 빼고요. 중요한 건 요건 내가 지킬게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으면 10개, 100개를 주셨으면 100개, 10,000개를 주셨으면 10,000개.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희석시킨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을 자꾸 우리 상황에 맞게 희석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재단을 많이 해요. 재단을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빼버려. 이걸 누가 잘하는 거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이 잘해요. 좀 하다 보면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은 자꾸 피해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설교 한 편 만들기 아주 쉬운 본문이 있고 어떤 본문은 설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본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선배들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쭉 이어가는 강해 설교를 해라. 왜냐하면 피해갈 수 없는 곳에 맞닥뜨렸을 때에 몸부림치면서 그것도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설교자의 업무이니까. 그래서 시편, 주일 오후 예배를 시편을 붙잡고 나가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이거는 복잡한데 여기 참, 이 설교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래도 앞에 1편 했으면 다음에 2편 해야지 3편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재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나, 이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건 남자들에게, 이건 여자들에게, 이건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재단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남는 건 표지밖에 안 남아요.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요. 결연하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 나의 정직한 마음, 같이 짝을 이루고 있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로운 판단이며 그걸 내가 배워서 내게서 나오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꼭 지켜야 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이건 우리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늘 의로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늘 의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께로만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좀 의아하죠. 앞에서 나왔던 것하고. 이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방향성 바로 잡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은 사실 버리지 않았는데 무관심하게 가만히 계시면 나는 자연적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버림받게 그냥 두지 마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나는 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잘못된 길을 가면 툭툭 쳐서라도 이리 갈 때는 이렇게 뺨 한 대 때리고 저리 갈 때는 한 방으로 엉덩이 차고, 이쪽도 차고 이쪽도 차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두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넓은 길 갈 수 있으니 하나님 그 길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바로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의 법을 바라보며 주의 의를 바라보며 그 길만을 향해 가는 온전하고 의로운 복된 사람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내게만 맡겨두지 마옵소서.